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책임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께서 주님이 떠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주셨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습니까? 또한 치유를 받고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됐고 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3년 반 동안이나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주님을 따라왔던 특별히 이 제자들 가운데에는 얼마나 큰 황당한 일, 황망한 일이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떠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정말 주님이 들으시는가? 주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신가? 내 아픔을 아시는가? 내 고통을 아시는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맞으신가?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생각,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책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떠남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첫 번째로 주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떠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 가운데 행복한 추억이 많은 사람은 넉넉함이 있어요.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꺾이지 않는 힘이 그 삶 가운데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한 은혜의 추억이 있죠. 기적의 추억이 있고 기쁨의 추억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떠난다라고 했던 그 떠남은 단순히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헤어짐, 없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거하셨기에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보이는가? 과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추억이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회복이 있어요. 또 감격이 있어요. 기적과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날 때, 우리 삶 가운데 생각날 때에 우리 삶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는지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의 떠남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했던 것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또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떠남은 인간의 떠남이 아니에요. 인간 간의 관계의 떠남이 아니에요. 인간 간의 관계의 떠나면 보지 않죠. 듣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떠남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주 앞에 고백할지라도 그것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신 주님의 떠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계신 떠남이다. 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더욱더 보혜사로 아주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성령을 말하시거든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가 내 안에 보혜사로 거한 것이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히려 내 안에 거하기 위하여 주님이 육체의 몸을 떠나 오히려 영으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전에 예수의 떠남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거하기 위함이요 영원히 나와 함께하기 위한 떠남이었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구약의 역사는 천국이 내재되었느냐, 천국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있지 아니하냐라의 역사예요. 내세라는 말이 있죠. 죽어서 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있느냐,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느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가 구약의 역사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창세기를 다 거의 1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들, 그 스토리가 창세기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다 천국이 내재되어 있어요. 심령 천국을 이루었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블레셋이 와서 빼앗아 가요. 감당할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군대예요. 나는 일개 그냥 가족이에요.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 중에 포기하지 않아요. 우물을 팝니다. 그럼 또 주세요.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죠. 계속 팝니다. 계속 하나님이 주세요. 절망 중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심령 천국이 있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의 400군대가 있었어요. 군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복강을 건너서 형 앞에 가요. 절망 중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13년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 중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요. 원망과 불평이 없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심령 천국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령 천국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천국을 원했어요. 사람이 세운 천국을 원했어요. 가장 강하게 그것을 이루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 시대잖아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어요. 군사적으로 막강했어요. 또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은금을 뽕나무처럼 흔하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던 때, 가장 풍성한 때, 가장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때를 이 솔로몬 시대에 누렸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천국을 경험하니까.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그러한 고백을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삶 가운데에 어느 때의 순간이 되어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심령 천국을 경험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어느 한 때가 되어지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인생 가운데에 나락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 심령 천국을 이루었을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이러한 심령 천국을 이루었을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삭과 야곱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한번 같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읽어야 할 때는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복을 더 누리지요. 2절과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인이야, 네가 복덩어리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복이 될지어라. 네가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저주하면 저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조직, 어떠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면 복이 된다라는 것이, 네로 말미암아 다 바뀌어서 복이 된다라고, 네가 복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사는가? 그 비결은 1절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몰라요.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랬을 때에 너에게 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믿음의 조상들은요 동일하게 경험한 것이 있어요.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어지자 똑같이 경험한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을 경험해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서,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돼요. 칼을 잡고 높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 아버지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을, 금지옥의 아들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살았다 하나 이미 죽은 거예요.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서 죽은 겁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삭도 마찬가지, 죽은 거예요. 살았다 하나 이미 그 마음은 죽은 거예요. 육신의 숨통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영혼에 느끼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복강가 천사가 씨름하는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계략, 자기의 모든 것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자기가 여태껏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그 방법, 그 방식, 자기의 모든 것, 그것이 끊어진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내 스스로 볼 때, 자기 스스로 볼 때 죽었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채색옷이 찢겨지고 알몸뚱이로 웅덩이에 버려졌어요.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근데 동일하게 그들이 또 하나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 절망 중에, 완전히 죽음 중에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또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훼의 이레를 경험합니다.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그 염소 새끼를, 염소를 경험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이다, 야훼의 이레. 그래서 그것으로 번제를 대신 드립니다. 또한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예요. 야훼 샴마예요. 어디에나 계신 야훼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일하게 죽었지만 동일하게 또 하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야훼 이레를 경험해. 분야의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해. 야훼 샴마,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 중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심령 천국이죠.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뛰어들어온 거예요. 천국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절망 가운데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새로워진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빨리 알고 빨리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구약시대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동일하게 심령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을 경험해요. 아픔을 경험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능력을, 마음의 회복을, 심령 천국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시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팔복을 말씀하세요. 그 팔복이 그냥 육신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팔복은 심령의 복이에요. 시메온이 극마화의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심령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위로를 받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배부를 것이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의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건 다 심령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곳마다, 네가 앉고 서는 자리마다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꿔버린대요. 환경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해버린대요. 그리고 네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정복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복되게 하여서 복이 되어 살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에 38 먹은 처녀가 와가지고 울었어요. 노처녀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40 넘어가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이 너무 많이 계세요. 38이신데 오자마자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냐 했더니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이 원한이 차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에게 이제 언니가 있고 또 엄마가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언니가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고 애가 있는데 사업이 어려우니 도와주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아래쪽에 살던 자매였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서울로 20대 초반에 올라와서 10수년 동안 일만 한 거예요. 돈을 모은 거예요. 뭐 몇천만 원 모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전화 한 통 하더니 그거 다 도와주자. 이 지방분들은 그게 있잖아요. 패밀리십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도와주는 게 맞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기쁜 마음으로 다 줬답니다. 잘 살아보라고 누나도 난 또 하면 되니까 그 마음을 가졌대요. 근데 뭐 밑빠진 독에 웬만큼 아무리 많이 준다고 뭐 그게 되나요? 그게 되지 않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언니를 볼 때에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원망이 들어오더래요. 왜냐하면 일단 그 언니가 어렵지만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더래요. 또 살다 보면 또 웃을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이루어서 그것을 보니까 자기가 보이더래요. 자기는 돈을 다 줬어요. 젊음을 다 했던 그 돈을 다 줬어요. 자기는 젊음도 없고 돈도 없어요. 또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의 원한이 꽉 차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요. 버틸 수가 없대요. 아주 그냥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엄마도 믿고 언니도 믿고 그렇게 했던 나도 바보 같았지만 하여튼간에 그 둘이 더 믿고 하여튼간에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게 됐다고 울었어요. 사실 다른 죄종들도 있었거든요. 저도 앉아 있었지만 젊은 사람이 와서 우는 거 쉽지 않아요.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 형편과 사정을 울음으로 다 그냥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잘하지 않는데 그렇게 와서 울었어요. 그리고는 꽤 오랫동안 이제 저도 다른 사역지로 갔기 때문에 한 8년? 한 9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얼마 전이에요. 카톡을 쭉 보니까 그 친구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지금 결혼하게 됐습니다. 38에서 8, 9년이니까 몇 살이에요? 40대 후반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늦었죠. 그런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 가운데 보게 되니까 하얀 드레스를 입은 사진을 딱 걸어놨어요. 제가 8년, 9년이 지났지만 회상이 되잖아요. 그때 울었던 그 자매의 모습. 창피하지만 세상에 가지 않고 원망으로 그냥 자기 원차 무너지지 않고 주님 바라봤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흘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원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굴이 안 예뻐요.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얼굴에 우울함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얼마나 안 예쁜지 몰라요. 근데 그 자매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면 내가 추구했던 그것과는 비교하지 아니하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천국이 내 안에 오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천국을 사모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오늘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머무는 거예요. 주님의 떠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영원한 것으로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떠나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더욱 잘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한 분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거하세요. 그럼 550억, 70억 그 모든 사람이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재능, 각자의 목소리, 각자의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면 더 큰 영광을 아버지가 받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해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는 기도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에 넘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떠남은 더욱더 주님을 잘 드러내기 위한 떠남이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 바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책임감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나름대로 2년간 1학년, 2학년을 보내면서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자퇴하고 일반 대학을 다시 공부해서 들어가고 군대를 갔다가 다시 복학해서 일반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그때에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참 주님과의 타이밍 기가 막히게 안 맞는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신학교에 재입학을 하고 이제 첫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뜻을 몰라서 시간 낭비, 돈 낭비, 모든 낭비 다 하다가 이게 6년 만에 재입학해서 돌아오니 그 시간 동안에 꾸준하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 후에 참 어리석음, 나에게 이 참 모자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회개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눈물이 나요. 근데 꽤 오랫동안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어떠한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 20살 때에 1, 2학년 때에 기도할 때 만나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안 만나 주셨지? 왜 굳이 떠나가지고 빙빙 도는 상황 가운데 그때 만나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하셨지? 이해가 안 되는, 어느 순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왜 떠남을 허락하셨나요?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떠난 사람이 나오죠. 탕자가 떠나요. 근데 그 이야기에 포인트를 아버지를 두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냐면 넉넉했던 것 같아요. 부유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넉넉하다, 부유하다라는 것은 인생을 허투루 산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던 거죠. 두 아들을 봤어요. 자기 기업을 물려야 되는데 이게 형편이 없어요. 큰 아들은 쫌팽이에요. 착하긴 한데 쫌팽이고, 둘째 아들은 또 착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놀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뭔가 이게 부족하죠. 하나는 쫌팽이, 하나는 놀기만 좋아해. 이게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불렀을 것입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세상을 배워라. 실력을 키워라. 견문을 넓혀라.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막 유학도 보내잖아요. 두 아들한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글을 들었는데, 특히 둘째 아들, 이 탕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탕자, 아주 그냥 쾌재를 불렀겠죠. 왜냐하면 고대근동 그 시절이에요. 장자와 차자의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 누릴 게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한테도 기회가 온 거예요. 형한테 눌려있다가 이제 자기에게도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주세요. 그 재산을 갖고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그랬겠죠. 아버지가 아무 이런 반구 없이 그 재산을 딱 띄워가지고 줬잖아요. 달라고 하는 그 아들한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재산을 줘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해보죠. 쉽나요? 쉽지 않아요.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게 그냥 또 취해가지고 살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쇠하여지고, 이제 그 입술 가운데 붙어있던 말이 굶어 줄여 죽게 되었구나.
줄여 죽게 되었구나. 이제 죽음의 경각에 달린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참 은혜죠. 이 아들 가운데 깨달은 것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것이 많고 풍족한 일꾼이 많고 또 얼마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범죄했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 깨달음, 이 회개는요, 단순히 자기가 화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시절 그 회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었던 것 자체가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감사하지 않았던 자기의 죄, 어리석음, 전인격적인 회개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끼안고 어긋맞고 입 맞추잖아요. 너는 다 회복되었다라고 아버지가 받아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풍악을 울리죠. 잔치를 해요. 그러자 일하고 들어오던 큰아들이 어찌된 노랫소리냐라고 생각을 하고 종한테 들어보니 그 둘째가 왔더니 아버지가 잔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토록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새끼의 송아지 하나 잡아주지 않았다. 그 마음에 억울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오지 않는 큰아들, 이 아버지가 듣고는 빨리 들어와, 혼낸 게 아니고 또 동구밭까지 나가요. 아버지가 동구밭에 가서 그 아들을 만나줍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이 아들이, 큰아들이 불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한 번도 즐겁게 해준 적이 없더니 이 아들 돌아오니까 즐겁게 해준,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이 아들, 이런 불순한 놈 때문에 왜 잔치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한 대화이지만 이것은 15장 31절에 아버지가 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훈계예요. 훈계. 여러분, 훈계라는 것은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맨날 혼내려고 훈계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그 아버지 옆에 누가 있어요? 그 엄마 옆에 누가 있겠어요? 정확하게 잘못한 것을 고쳐야 할 때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채찍을 들든지 초달을 하든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정확하게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어.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라고 훈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 훈계인 줄 아십니까? 이 큰아들은 자기는 완벽하게 잘하는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볼 때에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자기 의가 있잖아요. 자기의 아집이 있잖아요. 자기의 고집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떠나지 않았으면 훈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잘하니까, 항상 옆에 있으니까, 항상 일하러 가니까, 항상 모든 것을 다 하니까 훈계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돌아온 그 아들, 둘째를 통해 가지고 이 아들의 속내죠. 그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던 의, 인간의 의, 자기 의, 그것을 주님이, 그것을 아버지가 정확하게 지목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모종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겠습니까? 큰아들도 마찬가지. 그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큰아들, 그만한 그릇이 있는 되는 아들, 그것을 위해서 훈계를 한 것이에요. 떠남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는 이루어졌고 큰 아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 때로는 어그러지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합력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보금자리에
새끼를 낳나 봐요. 어미 독수리가. 그 어미 독수리가 때가 되니까 이제는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혔대요. 주둥이로 그 발톱으로 어지럽혔겠죠. 그리고 날개를 너풀거렸대요. 이것은 빨리 보금자리에서 떠나라, 쫓아내는 거예요. 떨어져라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미새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죠. 날개를 없는 것까지. 그렇죠. 떨어지는 중에 그 어린 새가 날개를 펴고 파닥파닥 거려야 힘이 돋는 거잖아요. 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이 짐승, 미물이잖아요. 독수리도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새가 나중에는 장성하여 바람을 타는 거잖아요. 기류를 타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나는 게 아니고 독수리는 기류를 타는 거잖아요. 큰 날개를 펴서. 그러한 새로, 그러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어미, 미물, 독수리도 그렇게 교육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과정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기도하고 같이 알고 있어요. 이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심령은 땅에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심령은 기류를 타고 독수리와 같이 날아올라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냥 두지 않으세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노풀거리듯이 그러한 때가 있거든요. 인생은 다 그래요. 모든 것 가운데 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것을 만났을 때 과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두려워서 끝날 것이냐? 땅에 꽂힐 것이냐? 아니면 날개를 펴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할 것이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물으세요. 여러분, 날개를 펴고 비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요. 때로는 죽음을 경험해요. 괴로움을 경험해요.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다시 부활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경험했을 때에 어미 독수리가 되는 거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에 진정한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가운데에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때, 그러할 때에 내가 죽었구나. 그럴 때 오히려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일어서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야훼 이레를 경험해요. 야훼 샴마를 경험해요. 분예를 경험해요. 야훼 얼굴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예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은 무엇이냐? 참된 영광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높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 16절과 17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해요. 성령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영광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이 오신 다음에, 보혜사로 오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오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소개를 받아요. 그리고 주님이 높임을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주님도 그러세요. 삼위일체예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나오실 때에,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영광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성령조차도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 침례 받을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존귀하게 해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그러므로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아요. 교회가 성도를 높이고 성도가 교회를 높일 때에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가 주의 종을 높이고 주의 종이 성도를 높일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소개하고 알리고 아름답게 할 때에 영광이 임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나름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드린 것이 있어요. 시간을 드렸어요. 물질을 드렸어요. 또한 마음도 드렸어요. 그런데 영광이 없으면, 신앙의 믿음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헛되게 살았구나, 어리석구나. 야, 세상 사람은 그 시간에 좀 더 즐거운 거 먹었고 즐거운 거 보았고 즐거움을 누렸는데 니는 그것도 못했구나. 근데 그것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광을 못 누려요. 근데 그 영광은 내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소개가 되어져야 되고 존중이 되어져야 높여야지만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주님이 떠나심으로 성령께서 주님을 높이시고, 성령께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또한 성령은 주님을 소개하시고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하나 된 것, 내 스스로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주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할 때에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과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심령 천국,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악한 원수마귀는 도적이라고 했어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물리치고 멸하고 쫓아내고,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부요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